날마다 새날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3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속에서 호흡하고 일하며 사랑하고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저희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은혜와 사유하심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겸손히 비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와 찬송 부르세 목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이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안식일 혹은 다음 안식일이 많은 분들에게는 연말 기도주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다짐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202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다시 한 번의 결심과 더불어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성장이 멈추면서 그 시력이 저하되는 것도 멈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중년이 되기까지 그 시력을 다시 유지하다가 가까운 사물이나 글씨를 잘 보지 못하는 근시로 바뀌어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는 차라리 40년 이상 동안 써왔던 안경을 벗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서용 안경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다는데요. 책을 읽을 때마다 안경을 쓰고 벗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러려면 늘 그 독서용 안경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2년 전부터는 아예 하나의 안경 아래에 2개의 초점이 들어간 다초점 안경을 새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 안경을 맞췄던 처음에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이 안경에 익숙해지니까 이것만큼 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야 이미 40년 이상을 안경을 써왔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은 아닌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조금씩 안경알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서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 영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은 우리의 그 영력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을 생활하다가 지난 2012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한국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2, 3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 나와도 저의 행동 반경이 그리 넓지는 않아서 삼육대학교 근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올 때마다 새삼 놀라게 되는 한 가지는 삼육대학교 후문, 지금의 별내 지역의 변화였습니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의 별내 지역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때론 소똥 냄새가 날 정도로 집집마다 소들을 키우고 배나무 과수원이 있는가 하면 시원술의 앞이 확 트인 그 논이 펼쳐진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사실 그때는 별내가 아니라 논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논골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마니 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가 어느 날 한국에 방문하니 삼육대학교 후문의 논골이 완전히 허허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미 있는 동네 전체를 다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땅만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광경을 보고는 참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놀랬던 것은 없었던 길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4차선, 6차선 같은 고속도로들이 많이 생겨난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의 별내를 관통해 지나가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생긴 일들을 달리다 보니 꽤 여러 번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놀란 것은 그 터널의 길이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터널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참을 가도 여전히 터널이었습니다. 터널이 끝나고 하늘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바로 또 다른 터널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광폭 터널인 사페산 터널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터널로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터널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이런 말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영원히 계속되는 터널은 없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언젠가는 그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터널과도 같은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은 터널을 뚫을까요? 바깥 경치를 보면서 길을 달리는 것이 분명 운치 있고 기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터널을 만들어서 그 어두컴컴한 길을 지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터널이 목적지까지 가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터널을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만들진 않습니다. 터널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들기 위하여 뚫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산 위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산을 관통해서 산을 가로질러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러한 터널들 몇 개를 지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터널 같은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터널과도 같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은 참으로 어두운 길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터널은 갈림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어두워도 그냥 똑바로 가기만 하면 출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그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고난의 끝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까지라도 남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보통 사람 요셉이 당시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는 일이 사실 가능하기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평민으로서 그가 어떻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신분과 형편으로서는 그가 애굽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죄수로서 감옥이라는 터널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고 그의 꾸었던 꿈의 해몽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요셉의 고난은 모두가 다 터널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도, 노예로 팔렸던 것도, 애굽으로 끌려간 것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라도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뚫고
그리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더 빨리, 장기적으로는 더 편하게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터널이 실제로는 인생의 지름길임을 알아보는 시각이 바로 은혜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항상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름길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반대로 편안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또 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잊지 않고 꼭 사가지고 들어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두였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국 구두보다 한국 구두가 더 멋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제가 미국에 가면 사가지고 오는 것이 신발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미국 신발이 한국 신발보다 월등하게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면 저는 어김없이 구두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구두는 어딘지 모르게 디자인이 투박하고 무겁고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가 너무 편하게 신었던 구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미국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신으려고 한국에서 사가지고 갔던 구두였습니다. 너무나 편했습니다. 너무나 편하니 그것만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구두 밑창은 구멍이 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구멍이 난 지 한 2년이 되었을 때에도 저는 그 신발을 종종 애용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구두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옛날 구두를 굳이 신지 않아도 되었지만 너무나 편해서 차마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구두가 먼저의 구두만큼 편해지려면 또 얼마 동안은 제 발이 불편해야 할 것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구두는 버리기 직전이 신기에 가장 편한 법입니다. 자기 발 모양과 딱 맞아서 신는 순간에 탁 밀착되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하자면 그냥 자기 피부와 똑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신기에 가장 편한 바로 그때가 다 망가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두를 버려야 할 그 순간이 가장 편한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교제가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흩어버리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편할 때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흩어지기 직전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염려도 없고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안정성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발은 가장 편할 때가 버리기 직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편할 때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로마도 가장 태평성대이던 시기 다음에 곧 망했습니다. 무엇이든 전성기 다음에 망하는 일이 많은 법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이해할 때에 편한 것은 말 그대로 편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단순히 편한 것만을 추구하려는 교인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평안함이 아니라 맡겨진 짐이 있고 또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일로 인해서 은혜의 시각으로 오히려 더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신발은 때때로 발을 상처나게 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은혜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은혜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시각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행동으로 하도록 촉구합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그 은혜를 느끼면 받은 은혜만큼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면 우리가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묵묵히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폭풍을 만난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땅만 걷던 그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이 의지했던 배를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터널은 은혜입니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경험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터널의 문제를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져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헌신의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유지만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해버리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돌파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하며라는 말입니다.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는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망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생명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면 망했어라고 하는데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낙심할 거야 라고 하는데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정도면 중단할 거야 라고 하는데 성도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 전체를 세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윤곽, 즉 큰 흐름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두 손을 다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충실하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롯이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과부, 동서도 과부, 자기도 과부입니다. 한 집안의 과부가 셋이나 되었어요. 당시 문화 속에서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거지가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롯이 이삭 줍기를 했다는 말은 빌어먹고 살았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떨어뜨린 것을 주워 먹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 한 사람 얻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행동이 단순히 그 한 여자의 운명만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렸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에게서 메시아의 조상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 룻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작은 행동 속에서 메시아 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룻이 열심히 뛴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뛴 것이기도 했지만 분명 자신은 그렇게 깨닫지는 못했을지라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다른 아내인 브린나가 한나를 날마다 핍박하고 격동하고 구박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한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해 슬픔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는 이 여인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매일 구박을 당하다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몰랐을 겁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의 처한 현실이 너무 아파서 그 문제를 놓고 자신의 아픔만을 놓고 하나님에 간구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풀리고 거기에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왜 나왔겠습니까?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왜 사무엘상 맨 처음에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존재가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이라는 메시아 왕국의 커다란 기초가 사실은 한 여인의 불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인 불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 각자들만의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왕국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한국의 정세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세계적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의 교회와 세계적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큰 것만을 위해 헌신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가장 먼저는 한국과 전 세계에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충실한 것이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전체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나라가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작은 사명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는 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은 오늘 여기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재림 준비의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 여행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어도 우리의 눈은 가까운 곳부터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여행을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 인생 여정을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 영적인 시력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적인 안목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 즉시로 그 시력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안경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연말기도 주일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한 주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력을 교정하는 겁니다. 믿음의 안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더 잘 보기 위하여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재림이라는 목적지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인생에 예수라는 안경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보일 겁니다. 용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림 준비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은혜의 시각을 바라보고 은혜의 행동으로 살아가다가 매 순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주의 모든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것은 과연 제대로 보고 있기나 하는 것인가요? 저희 영적인 시각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통의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묵묵히 맡겨진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시각으로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